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인사이드 아웃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곡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자비하심을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역사해 주심이 아니면, 인도하여 주심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가, 그 긍휼이, 그 자비가,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이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의 찌꺼기, 우리의 죄성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기를 거부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냄새 불풀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이 시간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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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날이 이제 지금 오늘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 방법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그들의 상상, 기대와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묶여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깃발을 휘날리고 사람들을 그 순서에 맞게 정렬시키고 하얀 백마를 탄 장군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사람들 눈에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장군, 전쟁에 이긴 장군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었는데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그러한 웅장함, 그러한 화려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아니요, 오히려 장사꾼이 물건을 팔러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 여러 마리를 이끌고 나귀마다 값비싼 그러한 물건들을 싣고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장사꾼의 행렬보다도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요. 그리고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이맘때쯤 되면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좀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 말씀에 주인이 뛰쳐나와서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요, 여러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관점보다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들의 그 관점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말씀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달았을 때에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는지 그곳에서 받으실 고난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왜 필요했는지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출세해 보고자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앉고자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됐죠. 분명히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고통이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내하심으로 끌고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매 순간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많이 우리는 변했습니다. 정말 예전의 믿음보다는 예전의 삶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우리는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뒤돌아서고 수없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인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하실 거면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나? 백마, 당시 장군들이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탔던 그러한 백마, 기왕 그렇게 가지고 올 거면 백마를 어디서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기왕이면 그 백마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 뒤에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다른 말 12필 아니면 낙타 12마리도 좀 같이 풀어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기왕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사람들 눈에 뭔가 좀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먼저 가서 풀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인이 없이 그저 야생에서 뛰놀고 있는 그러한 야생, 말 아니면 나귀 이런 것들을 잡아오라고 하시든지 그런 나귀나 말이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을 테니 주인이 없는 것이니 마음 편히 그저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비록 그 순간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방법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불가능해져 보이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방법이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압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어려워 보였던 그 순간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방법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때를 돌아보며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내 삶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한 순간이었고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라면, 그렇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서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부르심을 내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 아닌, 낙타가 아닌, 다른 화려하고 웅장한 방법이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보신 본문 말씀 뒷부분에 나오면 그 소동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죠. 묶여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만약에 제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그 나귀를 풀어오는 순간까지, 주인이 뛰쳐나왔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굳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나의 상상이 아닌, 나의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unfold 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분명히 놀람이라는, 분명히 그런 것을 경험하며 놀랐을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안으로 맞아들일 때 분명히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놀람의 경험, 그러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람, 사람들의 환호성, 우리들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만족, 뿌듯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왜 백마가 아닌, 낙타가 아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야 했던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큰 환호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이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영광이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섬김을 통해, 나의 이러한 결심과 결단과 결정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기업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그 길, 허락하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구나. 주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 허락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알게 하시고 순종함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며 이 한 날도 승리하시고 내일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